오늘은 다니엘서 10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찰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이제 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동안 이제 다니엘이 몇 번째 지금 환상을 본 겁니까? 이게 그동안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까지 지금 환상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시면 7장에 나오는 환상이고요. 벨사살 원년에 일어난 환상이고, 이게 이제 바다에서 큰 짐승들 넷이 올라오는 그 환상을 봤는데, 이제 사자처럼 생기고 곰처럼 생기고 그리고 또 표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빨이 철로 된 참 무섭게 생긴 그런 짐승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시대를 그 짐승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8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환상은 언제냐면 벨사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본 뒤 2년이 지난 다음에 벨사살 3년은 이제 그 마지막 때죠. 그 바벨론의 멸망한 해가 이제 벨사살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본 환상은 수산궁에서 보고 그리고 을레강변에서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큰 그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눈 사이에 뿔이 한 개가 길게 난 그 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쫓아내는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던 첫 번째 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아마 같은 해에 보게 된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책을 읽고 그리고 70년에 대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일이 이제 70년간 지속되고 그때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자, 여기 1절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자, 여기서 보여준 지난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그 내용들,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이 이제 어떤 민족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누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통치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이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때가 굉장히 길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BC 6세기경이지 않습니까? BC 500년대, 그리고 500년 때를 이제 거의 다니엘이 뭐 한 80 넘어서 90살까지 살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왕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깨닫기로는 인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BC 6세기경에 다니엘이 본 계시는 지금 2000년도 훨씬 넘었죠. 이제 21세기인데, 그러니까 무려 2500년 후에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본격적인 마지막 때가 언제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보이질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질 않죠. 지금 이제 전쟁을 또 중동 지역에서 좀 서로 벌이고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 큰 특징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비교적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게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처처에 많은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또 난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난리들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지금 이미 거의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받은 예언의 내용들을 기록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본인도 이게 언제 정확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먼 훗날 이후에나 있게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도 알고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놋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그럼에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자, 이때도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이라기보다 어떤 영적인 실체를 접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달 24일, 첫째 달 이제 24일은 언제냐? 첫째 달을 이제 바벨론식 달력으로 치면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첫째 달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첫째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달 한 달은 이제 거의 다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정월 10일경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21일까지 유월절 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앞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때가 왜 애도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죠.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간 동안 다니엘이 적국의 나라에 있다 보니까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행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뭐 구워서 먹고 뭐 이런 무교병을 구워 먹고 뭐 이런 일을 못 하니까 다니엘은 이제 마음에 애통해 하면서 3주간 동안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늘이 계시해 준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아마 묵상하고 금식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냐면 히데겔이라는 큰 강변에 있었다. 히데겔. 자,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성경에 보면 어디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강줄기가 넷이 있죠. 넷.
비손과 기혼, 그리고 히데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브라테스 강, 이 네 줄기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데겔 강은 이제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죠. 이 티그리스 강이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고,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강인데요. 이 강들의 출처를 이제 쭉 따라가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지 대략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비손과 기혼강, 이게 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강이라고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쨌든 이 비손, 기혼,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지역이 어딘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은 갈대아 지역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가 바로 바벨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일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왜 강변에 나갔을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강변에 나가서 아마도 좀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강변에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을 만나죠. 그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묘사를 이제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지신 이가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인자가 뜻이니 또는 인자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천사와는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마포를 입었는데 정금띠를 두르고, 몸은 녹보석 같고 얼굴은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색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저는 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7 촛대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긴 옷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분이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여기도 보면은 다니엘이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머리털이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얼굴이 번개 모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이 횃불 같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횃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불처럼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얼굴이 빛이 났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는데요. 그거보다 더 강한 빛이 이분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팔과 발이 광채나는 노색깔과 같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5절에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과 같고, 여기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 같도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큰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물소리 같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천사도 사람의 모양 같이 생긴 천사들도 있어요. 근데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과 다른 모양을 한 그런 스랍 천사라든지 뭐 그룹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의 모습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자 같으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같으신 이의 모습을 묘사할 때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약 시대 다니엘이. 근데 말소리는 들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깊이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그러니까 쓰러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지금 닿은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10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자, 이 인자 같으신 분이, 이분이 다니엘이 이제 기절해서 땅에 쓰러지니까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고요, 하시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때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느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그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자,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에 네 말이 들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21일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미 들린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12절에 보시면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해야 되죠. 이건 결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먼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죽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결단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신데 왜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가로막았다고 20일 동안 내려오질 못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이 인자 같으신 분이, 저는 이분이 예수님의 어떤 그 전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천사 중에 한 천사일 것이다. 그냥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천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마귀 군대가 어찌 감히 공격을 하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1일 동안 예수님을 공중에서 가로막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은 이분의 모습이 어쨌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왜 21일 동안 가로막았는지 그걸 이제 곰곰이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맞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신 그 배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은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영계 신적인 그런 세계에서 물론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이긴 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악 세상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뭔가 어떤 자신의 능력이 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들이시라도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빌어서 예수님에게 이양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란 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마치 예수님을 밀가부르듯이 하죠. 예수님을 막 높은 산 위에도 올라가게도 했다가 또 뭐 예수님은 막 또 그 기만하지 않습니까? 막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어쨌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목전에 가서도 이 마귀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욥기에도 나와 있듯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천상 회의를 할 때도 이 마귀란 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 주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마귀가 공중에서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마귀의 어떤 세력들이겠죠. 그리고 이 마귀들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 센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것들이 하늘에서 못 내려오게 가로막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천사장, 군장 중에 하나인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그들의 포위망을 뚫어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자 같으신 이가 이제 다니엘에게로 무사히 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네, 10장 오늘에는 이제 처음 서두에 대해서 좀 말 꺼내시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니엘과 더불어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저는 예수님의 전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구약의 시대에는 뭔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쥐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더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어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워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런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분이 다니엘에게 오신 것은 이제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죠.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때는 신약이 이때는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모세오경이라든지 일부 선지서들 이런 정도가 있었겠죠. 시편에 보시면은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미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물러가면은 그리스의 통치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아니죠. 우리 사람 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세력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 우리에게 당면한 씨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자.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어찌 보면 수호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한 나라나 부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이익 때문에도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종교 간의 대립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 교도들 간에는 수천 년간 싸움을 벌이고 왔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요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는 거, 대립을 하고 적대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그 나라에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이 이제 각각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있고 지역에 있는데요. 이게 이 악령의 세계에서도 어떤 이러한 계급과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분이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하고 가서 페르시아 군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 군들이 일단은 이분이 오시는 걸 막았죠. 그리고 그 뒤에 헬라의 통치자가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군을 이제 다시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제 무찌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이 헬라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질서가 이게 잡히면은 이제 그 영에 의해서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헬라의 어떤 힘이 강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서도 보았지만 그 눈과 눈 사이에 긴 뿔이 난 염소, 그 염소가 뿔 2개 난 양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그 헬라군이죠. 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런 일들에 나를 지지해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카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돕거나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에 보시면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손에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용을 잡죠. 용을 잡는데 이 용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옛뱀이다. 그래서 그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가둬버립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천사가 저는 미카엘 군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래서 미가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이때는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거리낌이 없이 오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이제 이때는 이 미가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미가엘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잡는데 이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죠. 그냥 인자 같으신 이라고만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미가엘의 이름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이 어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자, 이 미가엘이 너희의 통치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자,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쇠약해지고 헬라 제국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할 그 시기인데요. 물론 다니엘의 환상을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헬라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한참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가엘이 너희 통치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배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냐? 미가엘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이전이고 구약 시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는 참으로 보면은요, 좀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좀 암울한 시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시대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셨죠. 피를 흘려주셨죠. 속죄의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 때는 지금과는 이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본 이 환상이 히데겔에서 보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보면은 을레 강변에서 이분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강변에 있을 때 보면은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체와 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을레 강변 그리고 히데겔 강변 뭐 이런 강변에서 이런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가 주어졌는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현된 네 강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테스, 이 네 강줄기가 모인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마지막 때 전 세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바로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강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뭐 히브리어로 이제 무깃도라고도 하죠. 메깃도라고도 하고 무깃도라고 하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언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사기에도 나와 있고요. 사사기에 보면은 왕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서 전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역대서나 열왕기서에도 보면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예요. 무깃도가 아마겟돈 지역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도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돼서 미리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자,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전쟁이 있게 되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강물이 마르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동방에 있는 왕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련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이런 연합군들이 몰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류가 시작된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도 그 지역에서 마지막을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10장은 여기까지 나가고요. 이제 다음 주에 11장에서는 이 인자 같으신 분이 다니엘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다니엘에게 오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다니엘과 같이 용기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